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날이 희망적인 것도 있고, 또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행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의 자녀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은 그 자식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분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나 이제 좀 철이 들었다 이랬어요. 철 들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이 여물고 좀 성숙해졌다,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 뜻으로 보통 사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철이 들었다 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야, 60이 돼야 철이 되는데 너는 60도 안 되는데 철이 들었으니까 좀 성숙했구나.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번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수술하면서 뼛속에 실을 박았더니 내가 철이 들었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당하여 수술해가지고 그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철을 넣었는데 철 들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철 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철 들은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속이고 사기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불화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사랑과 사회와 국가와 정치가 아직 철이 들지를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철 들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지 모릅니다. 1976년도에 한국의 최초이자 시각장애인으로 박사가 된 강영우 박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강 박사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는 책에서 장남 진석군이 하버드 대학에 지원할 때에 그 감독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그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육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의 시작은 이 대학 입시의 관계자들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건이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이런 답을 한 것입니다. 나는 두 눈을 뜬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맹인인 아버지가 정안자인, 다시 말해 두 눈을 뜬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성장하여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도 그 영향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인의 상상력의 세계는 넓어졌고 창의력이 개발되었고 비전은 선명해졌습니다. 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답을 썼을 때에 이 감독관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그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인류 대학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서울대학보다 더 좋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서 그는 나중에 백악관, 미국의 대통령이 집무하는 백악관의 장애인 비서로서, 수석 비서로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도 이 아들의 인생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운명을 바꾸어 놨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그대로 두었다면 이 아들은 아마 망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끝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복되고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이 아버지는 참으로 인격적이고 또 성품이 좋은 아버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픔을 주는 아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재산 중에서 돌아올 몫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가 언제 돈 벌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준 게 있는지 자기 아버지에게 돈 벌어가 돈 좀 한 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지가 언제 돈을 벌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준 하나도 없으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참으로 아버지에게 불순한 태도요, 불량한 아들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서 그 말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어서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입니까? 그 당시 모라는 그렇게 아주 불량한 자식은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순순히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상속법으로는 장남에게는 3분의 1, 차남에게는 3분의 1입니다. 딸에게는 없었어요. 요즘은 똑같이 요즘 상속법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아들, 딸에게 똑같이 분배해 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는데 요즘 시대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아버지에게는 참으로 불우한 자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 내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노골적인 탕자라고 하지만은 그 첫 번째 첫 아들도 음흉한 아들이라는 것은 아니 자기가 정말로 효자인 아들 같으면 자기 동생이 아버지 상속 나한테 주십시오 이러면 야 이놈 자식아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큰아들도 음흉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주는 유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똑같이 두 놈 다 똑같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들 순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씨바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많으니까 알지요? 잘 모르는 갑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다른 데 가서 아들을 얻어오는 것이 이게 옛날에 씨바지라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 했는데 요즘은 아들이 하도 애를 먹이니까 한 놈 아니면 두 놈이니까 아이고 용서하시죠. 놈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참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잘난 아들은 국가 것이고, 그리고 돈 많이 잘 버리는 아들은 장모 것이고, 빚 많이 진 아들은 부모 것이다. 이런 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한 것은 자기가 돈 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에 받는 상속인데, 살아있는데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 자식이 아주 못된 자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또 땅 좀 팔아 달라고 하면, 아니면 집 있는 것 접해가지고 대출해 달라고 하면 그 안 해줄 부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주면은 깡패 같은 짓을 하니까. 이게 아들입니까? 깡패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아들을 보았어요. 부산에 있을 때에 부산법대를 나오고, 참 그때는 점잖하고 인물도 참 좋으신 분인데, 근데 자기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땅 있지요, 좀 팔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된다, 그 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날 밤에 외딴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땅 안 팔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용서하십시오, 그 어머니 한 이야기는, 이년이 땅을 안 팔아준다고 막 벽을 쳐박고 땅에다가 매장질을 하고 떼기장을 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눈티 반티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왔어요.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이고, 내 말 안 할란다. 그래도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 내 부끄럽다. 그 아무개 내 아들 안 있나? 그게 땅 팔아가지고 내 지금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고 하니까, 이게 나를 방으로 데려가더만은 막 머리채를 잡고 벽을 박게 하고 땅바닥에 매장질을 하고 때리고, 그래서 내 일이 안 됐나? 내 참 미안해, 네 보기에 미안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참 멀쩡하고 점잖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그런 사람인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니뿐인가 하노라. 사람 잘 모릅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다가 여러분들 망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땅을 팔아 주었다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하니까, 상속 달라고 하니까 팔아가지고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가출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식에게 주었더니 이 아들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멀리 떠나갑니다. 아버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들도 떠날 때는 내가 잘 살아보리라가 아마 다짐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멀리 다른 곳에 사니까, 그는 친구도 돈을 가지고 사귀고, 술집에 가니까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놀고 즐기고 하다가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탕진하고 흥청망청하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땀을 흘려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에게 그냥 수고하지 아니하고도 괜찮다, 내가 남미 기사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 하지 마세요. 그 아들 망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대학을 보내줬으니까 이제는 네 힘으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요. 미국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은 네가 돈 벌이가 대학 가라. 그래가지고 미국 학생들은요, 이 4년 만에 대학 졸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6년, 10년 만에. 왜? 자기가 돈 벌여가지고 대학 등록금 해가지고 버리니까. 그래서 부자가 3년 못 간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돈은 내게로 그냥 저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은 땀이나 피눈물을 흘려도 잘 오지 않습니다. 쉽게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불근한 생각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지 아니하면, 또 물론 이제 부모로 물려받은 땅이 개발이 되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덫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1세대들 참 배고픈 시대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메고 힘썼던 우리 1세대들은 다른 사람들이 1시간 자면 자기는 2시간 자면 자기는 1시간 자고 일하고, 다른 사람이 소고기 먹으면 저는 된장국 먹고 일하고, 그래가지고 모은 1세대들이 어떻게 내가 돈을 벌였는데 그거 잘 못 써요. 그렇게 힘쓰게 모은 우리 어른들은 잘 못 쓰고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가는데, 이 자식들이 그걸 잘 받아가지고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자식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처음에는 흥청망청하니까 친구들도 많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얼마 있다가는 다 낭비해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돈 없는 친구도 없어요. 다 친구도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길거리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의 집에 분팔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 먹이는 집에 가서 내가 일 좀 할 테니까 먹을 것만 좀 해주세요. 먹는 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흉년이 들어서 힘들었던지 내가 일을 했는데도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 돼지밥을 먹을까 해도 돼지가 먹을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이고, 난 이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참 먹을 것도 많고 일꾼들도 많고 내가 거기 가면은 살 길이 열리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은 있는데 거기 살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만 차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좀 쪽팔리지만은 가서 아버지 용서해 주이소. 난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 일꾼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체면, 자존심, 이신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도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꼴도 보기 싫다, 나가! 그럴 부모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 나간 자식이 그래도 처음에는 성이 나가지고 집 나가 이놈 자식 가! 그래도 며칠만 지나면 이놈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까? 밥이나 먹고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하니까 이 아들은 성공한 거예요. 이런 용기, 이게 참 필요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자식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는 이 용기, 이 결심, 이 아이가 성공하게 되는 첫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나온 자식이 바르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자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2003년 7월을 전국 중고 남녀 학생 13,05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에서 가출한 이후에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공원 벤치에 아니면 공중 화장실을 배했고, 서울 지역에는 두산타워 아니면 대형 상가가 밀집해 있는 동대문 일대나 한강 일대를 배회했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3.4%가 가출한 이후에 여간이나 연속에 잠을 잤고 길거리나 빈집에서 밤을 보낸 청소년들도 무려 9%나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친구 집이나 유흥업소나 노래방이나 찜질방이나 혹은 비디오방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요즘 살기가 좋으니까 뭐 찜질방이니 뭐 이런 게 있지. 옛날에는 집 나가라 하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렇게 다시 집에 들어오고요. 근데 요즘은 집 나가라 하면 랄랄랄라 하고 나가보는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나가면은 놀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대한가족복지협회가 선도보호시설에서 입소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6%가 가출한 이후에 성관계를 하고 임신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출한 인생, 아버지 곁을 떠난 삶이 한마디로 허랑방탕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딸이 집 나간다고 하면은 80, 90%가 바로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어쨌든 밥은 아무 데서 먹어도 되지만 잠은 집에 와서 자야 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방탕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이 아이에게 희망과 기쁨이고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청해 오신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의와 거룩과 진실함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의롭게 살지 못하고 왜 진실하게 살지를 못했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난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곳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살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무서움이 왔어요. 불안이 왔어요. 그리고 씨를 뿌려도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그래서 수확이 없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저주 안 받으시면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지를 아니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고, 남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오는 소득이 적고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이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 다 이 땅에 사람 몸으로 태어난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누구에게든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죽음은 다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야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하면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킴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가 그게 영상으로 본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단번에 다 짊어지시고 갚아주셨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정말로 소망 가운데 희망차게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한 번도 집에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집에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밤에는 불을 켜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대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동구 밖에서 거지옷을 입고 들어서는 아들을 당장 알아보고 그런 달려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벗어지는지 신었는지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 힘차게 달려가서 아들을 어긋맞고 안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놈아, 안 죽고 살았나? 고맙다, 잘 왔다, 한장했다고 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탕자를 창피하다, 정말 쪽팔린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신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얘들아, 우리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부각을 울리라.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살고 세상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에 도는 대로 살아갔지만은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조상신을 300년 동안 섬긴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들까지. 그런데 다 버렸습니다. 우리 모친은 3년상을 2번이나 했던 어머니입니다. 3년상 알아요? 3년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년 동안 아침적으로 밥을 올리고 하는 것이 3년상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런데 2번을 했으니까 6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친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왜 이건 모르고 살았는가 하고 탄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외국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될 거 없고 다른 사람이 야 찬물 한 그릇 놓고 절마하면 된다 이래.
찬물을 한 개 얹어놓고 절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간 조상이 찬물 한 모금 먹고 괜찮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사랑을 베푸지만은 자식은 그렇지 않다는. 어느 외아들이 커서 군에 갔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이 군대 가면 겨울 되고 추우면 아이고 이름이 추운데 어떻게 군 생활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편지를 써도 아들놈은 편지 답장도 안 해줘. 근데 어느 날 엄마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보고 싶구나. 네가 참 보고 싶다. 네 침대에는 아직도 네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따끈따끈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아들이 당장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 답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대를 걸고 그 편지를 뜯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 제 방 침대 시트 밑에 있는 전기장판 그냥 두고 왔어요. 내가 모르고 전기장판에 코드를 꽂았고 나온 것 같아요. 전기 코드 꺼주세요. 오래 놔놓으면 불납니다. 끝. 어머니는 그 자식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식이 어떻게 고생하는가 생각을 하고, 나는 따뜻한 방에 지내는데 너는 고생한다. 응? 그러나 네 아들, 네 방에 가서 네 침대에 앉으니까 네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진다. 아들을 생각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 이 자식은 그것도 모르고 코드 뽑으세요. 불납니다. 이게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같이 오늘 자식이 집 나가면 일이 어떻게 살까 고생하며 염려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같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문을 닫지 아니하고 불을 끄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좋은 옷을 갈아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발에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청을 받으시고 오신 VIP 성도 여러분, 이 VIP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사람, 대단히 아끼는 사람, 이 사람을 V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대를 한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환영하시고 목을 끌어안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시고 앞날에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